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외워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저에게 찾아와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요즘 저는 살만 납니다. 그래서 아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만 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은혜 받는 것이 맛이 있어서 은혜 받는 맛이 있어서 살만 납니다. 그래.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받는 맛이 오늘 예배 중에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 저는 죽을 맛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뭐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그래서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죽을 맛이 오늘 또 다 물러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분이었어요. 어떤 때는 살만 나고 어떤 때는 죽을 맛 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입으로 살만 나서 은혜 받는 맛이 있어서 살만 나고 한때는 죽을 만나서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어떤 분은 어떤 때에 은혜 받기 때문에 살만 나고 어떤 때는 왜 죽을 맛이 나는가? 죽을 맛이 나는 사람들은 어떻고 살만 나는 사람들은 어떤가?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살맛, 은혜 받는 그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평이 나와요.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입에는 늘 불만이 나와요.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이건 이래서 못마땅, 저건 저래서 못마땅. 불평과 불만이 내 입에서 쑥쑥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죽을 맛으로 살아. 그런데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늘 살만 납니다. 여러분 살만 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살만 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에 마음껏 예배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신 것을 성별하여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일, 이런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서 봐요. 주님, 나는 은혜 받는 맛으로 예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 나는 은혜 받는 맛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오늘 또 살만 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도 응답 받는 맛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평생 응답 받는 맛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몽땅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시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이 한 주간도 신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요 예배드려도 은혜가 없어요, 교회 다녀도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은 은혜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비가 내려도 그 비를 단비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비를 비로 여기지 않냐고 또 비 오네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뭄에 단비를 하나님이 주셔도 고마울 줄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정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 생명이 붙어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일할 때 때로는 힘들죠. 직장 다니기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예요.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영도 중앙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오늘 성별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주는 게 아니라 몽땅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말이에요. 제가 10,000원짜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 10,000원짜리를 어린아이에게 주면요, 이게 돈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게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은 10,000원을 이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이 돈의 가치가 어떻고 이 돈이 무엇이고 이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고 이 돈이 효용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의 가치와 돈의 이 10,000원의 효용성을 아는 사람은 이 돈을 공짜로 그냥 받으면 안 좋아할 분이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앉아 계셔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문제는 뭐냐? 내가 은혜를 깨닫느냐, 은혜를 깨닫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기쁩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면 우리는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왕 신앙생활을 할 때야 신나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공로보다도 내 노력보다도 더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예수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선하고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에서 용서함 받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서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공부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불교는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불교는요, 제가 불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자기가 선을 닦아야 돼요. 고행을 해야 돼요. 해탈해야 됩니다. 해탈을 겪어서 또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극락세계에 간다고 불교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 노력에 자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감사 찬송하세, 하나님을 찬송하세 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그가 왜 감사하는지, 그가 왜 이런 기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을 성별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축해 놓은 것, 이 저축해 놓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저축해 놓은 이 모든 것,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축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의 감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니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매사가 우리에게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은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은요, 자식도 부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헌신,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 희생에서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놈들은, 이런 것은 놈들이야, 놈들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을 몰라. 부모님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부모님이 뭐 때문에 고생하는지, 부모님이 왜 추워하는지, 부모님의 몸이 얼마나 아픈지,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몰라. 지 잘난 줄만 알아요. 왜?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그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다 베풀었어요. 입에 있던 것도 뱉어갖고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먹였어요. 자리 마른 자리에 골라서 자식에게 누였어요. 근데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그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은혜와 감사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 부모님을 더 감사하며 공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오늘 13절 아까 말씀 읽었죠.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성경에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말 감사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다윗을 들 수 있어요. 다윗. 오늘 성경에 이 말씀 고백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어떻게 다윗은 곳곳에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다윗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가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위험한 지경에 있어요. 어떤 때에는 정말 죽을 지경에 있어요. 어떤 때는 병들어서 죽을 몸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다윗은 고난을 당하나 살아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은 병들었으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수많은 전쟁을 다윗은 치렀으나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아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다윗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내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병들었을 때 나았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전쟁터에 나가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때로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모욕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자기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주님 앞에 이 눈물을 머금고 사나이다.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윗을 다시 일세워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은혜였어요.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를 알아서 그래요. 은혜를 모르면요,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져요. 왜? 시간이 아깝거든요. 시간 아까워서.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바에야 좀 우리가 멋지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멋지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좀 예수 믿는 자답게 믿자고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감사가 여러분의 가슴에서 넘쳐서 여러분의 입으로 표출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넣은 거 보면 뚝뚝뚝 뛰잖아요. 이 심장이 뛰는데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자주 기도 드리는데 하루에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아세요? 10만 번 이상을 뛰어요. 이 심장이 10만 번 뛰는데 우리 몸에 심장이 10만 번 이상 벌떡 뛰어야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속으로 피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데 우리 몸의 혈관을 다 이어놓으면 얼만큼 길이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모르죠? 우리 몸의 혈관을 사람 신체에 있는 혈관을 다 연결하면요 12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해요. 이 지구 한 바퀴 도는데 몇 킬로냐면 4만 킬로예요. 지구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몸의 혈관, 와 요만큼 이 혈관 속에도요, 이만큼 몸 속에도 혈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큰 뭐 동맥, 정맥, 해서 미세 혈관 뭐 할 것 없이 막 혈관이 요만한 몸 속에서요. 아마 요만큼에도 아마 여기서 서울까지는 갈 것 같아. 우리 몸의 혈관이 의학적으로 보면 12만 킬로나 되는 길인데 이것을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이 벌떡벌떡 하면서 거기에 피를 공급해요. 산소를 공급해요. 산소가 공급돼야 우리 몸이 썩지 않는 거예요. 피가 공급돼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영양이 공급돼야 돼요. 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는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다 활동하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내 몸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나를 조성하신 이가 하나님, 그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내 몸의 모든 오장육부가 다 움직이고 활동하게 하셔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배움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할수록 은혜를 깨달으면요 단풍 한 입을 봐도 참 감사하고요, 바람이 슉 지나가는 스치는 모습을 봐도 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산에 우뚝 솟은 그 높은 바위를 봐도 하나님이 저렇게 지으셨구나, 늘 하나님 행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젊은 자매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 자매는 한국에서 명문여대를 졸업했어요. 명문여대를 졸업하고 이민 와서 생활을 하는데 그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었냐고 하면은 나는 한국의 명문대 출신이다, 이게 떠나질 않아요. 나는 엘리트다라는 거예요. 엘리트. 자기는 엘리트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의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거든. 자기 친구들은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전화하면 잘 살고 어쩌고저쩌고 뭐 어디 갔네 저기 갔네 어디 여행 갔네 저기 갔네 뭐 했네. 근데 이민 와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애들 뒷바라지느라고 힘들어요. 살아가는 생활이 힘들어요.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나는 엘리트인데,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불평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해봐서 몰라. 불평이 나오는 게 자꾸 불만을 갖는 거예요. 불만을. 왜? 자기는 엘리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꼬라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교회 특별 새벽기도회 속장님의 권유로 새벽기도회를 참석했어요.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이고 며칠이나 나올까 저분 싶었는데
하루 이틀 계속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근데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말 안 듣고 이 녀석들 아주 지긋지긋하고 아주 배기 싫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야,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내게 주신 이 속썩이는 자식들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배기 싫고 왼수같이 보이던 자기 신랑이, 야,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장 멋진 사람인지 가장 좋은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머리 깎고 옷을 깨끗하게 입어서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 자기가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자식도 보이고 남편도 그렇게 보이고 교회도 그렇게 보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전에는 자기 꼬라지가 보였는데 이제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은혜요. 내가 이 미국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범사가 다 좋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 형 쌍둥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는 보따리 하나 들고 이 내 처량한 신세, 나는 엄마 아버지도 떠나서 저 얼마 되는 저 700km가 넘는 그 바다는 아람 저 안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내 인생. 근데 자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야곱아, 너는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할게. 네가 다시 돌아올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고 나서 이 자기 환경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 열린 곳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이라고 그런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찌긋찌긋하고 힘겹고 어려웠는데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에 계신 은혜와 축복이 자리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여러분 살아가기 힘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일터가 즐거워 보여요. 행복해집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그렇죠?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그 드릴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즐겁습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것이 기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내 생명 드리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친구 만나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드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드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며 살아갑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감사해야 돼요. 그를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한 것이 한국에서 목회한 것보다 더 오래예요.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2년 반, 미국에 가기 전에
9년, 뭐 11년 이렇게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는 뭐 20년을 한 21년을 거의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요. 어떤 분이 식당을 하는데요. 식당이 참 잘 됐어요. 얼마나 식당이 잘 됐느냐면은 제가 볼 땐 주일날 문 좀 닫았으면 좋겠는데 주일날 얼마나 사람들이 줄 섰냐면 줄 서다가 그냥 가요. 뭐다가? 졸다가 간 게 아니라 줄 서다가 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분이 식당을 하나 더 냈어. 식당이 어려웠을 때 열심히 나와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식당 어려워요. 한 달에 마이너스가 몇천 불씩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식당이 잘 돼요. 그러니까 식당 하나 더 냈거든요. 하나를 더 내니까 새벽 기도는커녕 이제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졌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주일날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안 가도 제가 볼 땐 될 텐데 걱정돼서 가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 다 알아서 하는데. 근데요, 이렇게 잘 되던 식당이 어느 날 뉴스에 떴어요. 그 식당의 음식에 쥐꼬리가 나왔다. 쥐꼬리. 음식에 쥐꼬리가 나와서요. 요즘은요, 쥐꼬리 나오면은 인터넷으로 그 식당 한 번 하면요, 쫙 퍼져요. 그런데 지역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쥐꼬리 나왔다고, 음식에. 그래서 문을 닫게 됐어요. 잘 되던 식당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백이 이제, 제가 그분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식당이 이제 문을 닫게 됐잖아요. 쥐꼬리 때문에.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잘 될 때, 아니 식당이 안 되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매달리고 기도했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식당이 잘 돼요. 식당이 잘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잘해서 식당이 잘 되는 줄 알았고, 내가 기발한 아이들을 해갖고 식당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분이요, 이제 식당이 안 됐잖아요. 안 돼갖고 다시 또 어떻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아야지.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립니다. 매달리는데요,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제가 주일날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더 많이, 때로는 적게도 주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건강도 때로는 잃게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인생을 정말 힘들게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분명하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는 것이지,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도 내 생명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을 가져가시면 나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시면 나는 내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이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흔적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 오기 전에, 아니 미국 오기 전에 자기가 IMF 때에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던 사업이 거의 망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자기 갖고 있던 건물도 다 날아가고,
자기 집도 날아가고 아파트도 날아가고 자기 심지어는 콘도 회원권도 다 날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깨달은 게 바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콘도 회원권도 날아갔어요. 자기 갖고 있는 빌딩도 날아갔어요. 자기 아파트도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회사도 날아가. 왜? IMF 때 그냥 폭삭 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성전 지었는데 성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성전은 안 날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날아갔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의 손에 다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 지을 때 가장 어려웠는데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성전, 그 교회는 안 날아가고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는데 미국 와서 IMF 때 실패하고 미국 가서 다시 재개해갖고 식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을 때 자기 것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죠. 쥐꼬리 하나 때문에 식당이 문 닫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나가도 잘 되어도 언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넓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생업도, 여러분의 인생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집에 가서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정말 손을 잡고, 야, 네가 잘 커줘서 감사하다. 나는 네가 있어서 정말 뿌듯하다. 전화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커갖고 저 밖에 나가고 다른 도시에 가서 있으면, 얘야, 나는 네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로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지긋지긋해 보이는 그렇더라도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내 남편이 감사하고, 내 아내가 감사하고, 내 자식이 감사하고, 내 부모가 감사하고, 내게 주신 교회가 감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일도 감사하고, 직장에 감사하고, 교회가 감사하고, 이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살았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은 은혜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더해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